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돔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9장 전체를 다 살펴보아야 하지만 오늘 저희가 편의상 23절부터만 함께 읽었는데 아마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성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습니다. 왜 소돔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했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그 소돔성에 있었던 그 동성애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소돔을 심판하셨다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물론 멸망할 당시에 소돔성에 동성애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에 보면 남색을 의미하는 소돔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소돔성에서 왔다라는 것만 보아도 이 소돔이라는 곳에 얼마나 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소돔성이 멸망한 직접적인 이유도 또 주된 이유도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지 못하셔서 소돔성을 심판하셨다라고 한다면 현재 유럽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내세우는 미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몇 번을 받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 역시 그 사회에 속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율법으로도 금지시켜 놓은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풍족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궁핍하고 곤란함에 처해 있는데 그들을 도우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거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이 가증한 범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없애버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돼.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하고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과 형편을 설명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너희가 멸망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유다의 죄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똑같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에스겔 이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던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멸하실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이유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완전한 결말로서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멸망에 가까운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지 죄의 무게에 있어서는, 죄의 본질에 있어서는 멸망당한 소돔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성애의 추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의 한 부분일 뿐이지 결코 그것 때문에 소돔이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 그 이유를 동성애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죄가 나와는 하등 일말의 관련이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혹시 동성애를 즐기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다른 죄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죄는 내가 부지중이라도 혹시 범한 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고민일 수 있지만 이 동성애만큼은 나는 절대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이 죄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죄의 모습이야.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아주 멀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죄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죄목을 갖다 대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어떤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혹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흡족하니 너만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특정한 어떤 행위, 특정한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심판하고 벌하겠다라고 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 방식, 이 과정들을 보면 그런 사실들이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앉아 있을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소돔성의 상황을 살피려고 들어오던 그 날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 사람이 직무와 직책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게 그 성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냐면 법률을 관장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 성문에 앉아 있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멸망받을 그 당시에 그 소돔 성의 법률을 행하도록, 그 성에 속한 사람들이 그 법률을 지키도록 올바르게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그 공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위협하고 롯을 협박하는 그런 행동은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롯의 그 성에서의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을 받아들인 그날 바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그날 성 안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지했던 그 장정들이 롯의 지분을 에워싸고 그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롯에게 요구를 합니다. 롯은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자신을 위협하는 이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야, 지금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만약 정이 너희가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집에 온 이 손님들을 내어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내게 아직 혼이 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물론 롯이 여기서 언급한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 문란한 육체적인 행위를 포함한 것임에 맞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만을 일컫는 표현은 아닙니다. 만약에
롯이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지금 악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문란한 성적인 행위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롯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반대로 야,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럼 내 딸로 대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라 라고 하는 이 제안 역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집에 온 나그네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딸들을 대신해서 내어준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맡기서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죠. 법률을 관장하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 일을 맡고 있는 롯이 결코 취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지금 롯이 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를 성적으로 폭행하는 것이나 혹은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 멸망받을 만큼 큰 죄이고, 이성 간에 벌어지는 이런 성적인 폭행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성적인 문란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소돔 안에 팽배했었던 악한 행위를 이 한 가지 사건으로 단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악명은 이미 하나님에게까지 전달이 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천막에 들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감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소돔을 벌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려는 이유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온 그 악행에 관한 이야기들, 내가 하늘 천상 보좌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곳을 지금 방문해 보러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악행과 불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상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아브라함도 이미 이전부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는 악한 풍습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의 전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소돔에 확인하러 간다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진멸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어떻게 살아도 자기 조카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이유는 소돔성에 남아있을 혹시 모를 의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나서서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돔이 결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보시면 소돔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직접 보시고 뭐 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류하고 자신의 조카들을 보호해야 할 그만큼 다급한 상황을 이미 아브라함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의 큰 죄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범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그 양심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한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기본적인 인격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이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들이 그 피부의 안색과 그들의 눈빛으로 이미 그들이 얼마나 폐악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너희가 스스로 재앙을 자취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초해서 받게 된 심판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동성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육체적인 문란함의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입는 그 피해를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 내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만큼 타인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양심을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표정에서 그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빛에 그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너희들의 눈빛과 표정 속에서 그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니 어떻게 너희가 그 진멸로부터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그렇게 심각한 죄가 만연되어 있는 그 소돔에서 그 법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라고요? 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나라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한 곳에, 한 나라에 정의와 공평이라는 것이 비단 한두 사람의 노력과 그들의 준법 정신과 그들의 정의로움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법을 집행하고 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 기관장, 그 수장이 최소한 내가 이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을 하고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연을 했다고 한다면 억울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들의 신음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할 만큼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자리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위치와 그 권력을 통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사실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입고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롯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법을 공평하고 온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법을 집행하고 관행해야 되는데 그 일에 소홀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내게 주어진 그 권세와 그 권리에 취해서 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삶을 온전하게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세상에게 부여해 주신 그 직책과 권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무와 그 책임들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그 결과를 이제 자신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평상시 같으면 최소한 그들이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롯에게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롯에게 내가 말을 들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고 롯을 협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정말로 뭐에 씌였는지
그 성의 법을 주관하고 있는 롯을 찾아가서 그의 권위를 무시하고 너희 집에 온 그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당당히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네가 언제부터 우리 중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었느냐. 만약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식도 법도 없는 무법천지, 이것이 바로 롯이 자신에게 부여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이루고자 애쓰고 힘들어했던 그 일들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이제 자신의 삶에 고스란히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돔이 멸망당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바탕 소돔을 벌이고 있는 소돔성 사람들로 인해서 롯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롯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롯을 안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기 전에 너희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고 속히 이 소돔을 벗어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딸들과 약혼했던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위들이, 예비 사위들이 어떻게 합니까? 콧방귀를 뀌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그래서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롯의 이야기를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이 내용을 듣고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믿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교리에 묶여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하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마저도 내 의지와 내 선택을 따라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 마음껏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부여된 최고의 의무이자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뜻에 속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오히려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의 의문과 그들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봐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껏 살아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기준과 가치관에 따르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벌을 내려야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그러니 너희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아가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자신의 죄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갈까봐 그냥 거기에 취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도록, 진멸되어지도록. 그래서 방치해 놓으신 것이지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 것은 롯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것을 거부하죠. 그러면 정작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만이라도 데리고 속히 이 소돔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롯이 어찌된 일인지 나가는 것을 계속 지체합니다. 미적미적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야, 왜 이렇게 지체하냐? 이렇게 지체하다가 너희들도 함께 멸망당할까 두려우니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가라라고 재촉을 하죠. 그래도 롯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직접 그와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다시피 해서 그를 성 밖으로 인도해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들에 머물지 말고 가면서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을 쳐서 멸망함을 피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롯이 뭐라고 새로운 제안을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왕지사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으니 그러면 조금만 더 내 편의를 봐주십시오. 내가 가던 길에 혹시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두려우니 내가 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다다를까 걱정스러우니까 나를 산이 아닌 그 옆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 의지로 소알에 가면 하나님 뜻을 어긴 것이 되니까 하나님 명령을 바꿔주십시오. 산으로 가라고 하지 말고 소알로 피신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소알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비로소 소알 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롯이 산이 아니라 소알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느 쪽으로 갈래?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야, 여기가 정말 살기가 좋네. 이곳은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고 양에게 먹일 꼴과 물도 풍성한 곳이구나 하고 판단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았던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소알이라는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알이라는 성은 그만큼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성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구원하시면서 분명히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산으로 피신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소돔이라는 성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법을 관장하는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그들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었던 그가 이루고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풍요로움들, 이제 그것이 없어도 사실 너는 살 수가 있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도 너는 살 수 있어. 아무도 없는 산에 도착해서도 너는 살 수가 있어. 그곳으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 롯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도 롯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까지는 감사해요. 근데 이제 내가 그곳에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산에서는 난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사람이 살만한 곳, 그런 문명이 있는 곳,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풀 수 있는 곳, 내 경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소알로 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들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돔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또 그것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롯의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사실 그 가족들 중 누구보다도 세상의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롯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구원을 얻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된 그 이유를 그 여인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대한 그 미련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소돔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세상과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에 대한 미련은 롯의 아내만큼이나 롯도 아주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째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지만 롯은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 아내만큼이나 롯도 자신이 머물렀던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뒤돌아볼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롯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그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그의 기특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가 의로워서 내 기준에 맞아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 자녀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부르죠. 근데 바로 그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정말로 나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오직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이곳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나온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때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러한 열심과 이러한 헌신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억하사 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과연 롯이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롯은 단지 소돔성에 살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소돔 사람들이 지은 그 폐악함에, 그 악함에 희생된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멸할 수 없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50명 이상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 50명이 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롯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에게 부여해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삶의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팽개쳤을 때 과연 그 도시가 심판받는 이후에 크리스찬들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때문에 이 도시가 멸망받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만큼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하나님이 이 도시에서 이곳에서 나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네 위치라고 불러주신 그 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이것이 멈춰야 될 그 이유가 되는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력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사람 반응이 다 그렇지 하며 설렁설렁 적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도 저렇게 살아가니 나 혼자 깨끗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명령에 대한 책임은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그 중요성보다, 그 책임감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이 준 권세로는 그냥 마음껏 하고 지나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이 위치에서 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나와 함께한 이 이웃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근심하며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할까봐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허락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향한 심판과 진노를 참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이 심판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참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돔이 멸망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함께 멸망당할 뻔했던 그 롯과 같이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아서 세상과 분리되고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지만, 뒤를 돌아본 그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향한 그 미련들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구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은 소금 기둥으로 변한 사람들로 인해서 소금이 넘쳐나고도 넘쳐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심판으로부터 조카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심판과 멸망과 마땅하고 또 여전히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여전히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소돔은 하나님께 심판과 진노를 받을 만큼 그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무관하게 그저 불신자들과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소돔의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 향한 횡포가 가득할 때에 그 횡포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롯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 악함들을 다 막을 수는 없었겠으나 롯이 정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을 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성 안에 의인 50은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롯 역시 소돔의 진노와 멸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소돔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그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롯이 잘하고 구원받을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세대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벗어나야 될 그 이유로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조카 롯과는 다르게 우리가 세상에 부름받은 그 모든 삶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들이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보실 때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진노하고 멸망시키고 싶지만 그래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심판과 진노를 멈추어야 하겠다라는 그 이유와 원인이 되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결코 우리도 자신 없습니다. 우리도 롯과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죄를 다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 그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위험한 이 삶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이상 롯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속한 곳에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책임과 의무들을 다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사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이기에 힘들고 척박한 이 땅의 삶에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그 책임을 다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